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는데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럽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은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노라면서 우리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래 인간들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영혼육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의 소중한 일인 자기 영혼의 일을 위해서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꼭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세기에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기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으니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해서 영혼육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 짐승이 죽고 새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소가 죽어도 그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우리 대신에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즉 그 자기 피조물인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인본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라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리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저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어려움 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생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업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주시고 너희들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았지 않느냐. 금세에 그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고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곧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그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통해 얻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말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이 했는 말인데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해서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의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 왜냐?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은 생로병사로 다 죽음의 길을 거쳐가지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하면은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예수님으로 갈 텐데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내 육신대로 사람의 일로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줄 것이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은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모든 계곡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의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소중한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뭐냐? 길도자지요. 도.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내가 도를 닦는다 그러지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주인공인 기독도가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걸 포기하고 가족과 모든 이것을 내버려 놓고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갈 때 그 길이 좁습니다. 처음에는 좀 넓었지만 가면 갈수록 좁습니다. 점점 좁아지면서 양사방에서 온갖 악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칠자를 찾고 그런 그 험한 그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 하늘 가는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넉넉히 이기고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좁은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길이 소망의 길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할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으로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말씀에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주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간절한 이 찬양의 참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쳐두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사람은 고난과 이 내 자신이 포기하고 또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역경을 당하고 참 고생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만큼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제일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고난과 포기와 죽음이 다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리느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저가 위기에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받게 하시느냐 하면서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도다 이러면서 많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고 메시지인 줄 알고 따라 나갔다가 자기의 그 소욕에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세우고 로마를 쫓아내고 대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을 기대하고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세와 그 명예와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자기 소망이 없어지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랬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이 안 맞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즉각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가 그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미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를 때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금세에 그 배나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명예와 내 출세와 내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금세의 배를 받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증가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그냥 입으로는 지켰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킨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네가 다 지켰느냐? 그는 잘했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사람의 일,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지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영생을 얻으면 내가 가야지, 천국에 가려면 내가 가야지, 이런 자기 의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재물에 치심이 되어 재물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마음이 집중되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실로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좀 슬픈 계색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재물을 포기하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부유하게 갑절로 축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자신이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궁이 있습니다. 또 사치하게 하는 자는 왕궁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자는 왕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그 광야에 거하면서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라고요. 인생의 광야로, 믿음의 광야로, 예수님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치하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자기 육신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따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로, 예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라고 편안하고 자기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어머니 모친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권을 되찾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 명예에 취해서 세상 그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사역을 모르고 엉뚱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그 시대에 유대의 나라를 회복해서 이 영광의 왕이 되어서 참 이 땅에서 덩덩거리며 힘차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일로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세속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땅에 큰 그 교회를 세우고 부흥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수십 년 전에 목회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시골 조그마한 곳에 가서 정말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내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면 한번 가보겠다. 그때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만일 주의 사역자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참 복음을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당신이 목사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세상적인 말을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받아들일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받아야 될 건데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사람의 칭찬을 듣고 사람의 환호를 받고 군중의 칭찬을 받고 군중의 그 환호를 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영혼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 곳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군중의 환호와 보좌를 또 칭찬을 듣겠다면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철저히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선교사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또 뭐 섬기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주를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이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식 믿음은요, 헬라식 믿음보다 히브리식 믿음은 이 지식과 감정의 관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체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감, 이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이것이 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고 이런 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데 야다는 체험하다, 경험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감을 돈독히 갖는 것이 바로 야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관계,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알고 경험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협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